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가지고 부활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부활론입니다. 부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면 아마 20대 혹은 30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20, 30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가장 시원찮았거든요. 체력적으로나 또 뭐 모든 면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 제가 최근에 또 좋은 책을 읽고 있는데 나이들매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나이들매 신학, 영어로는 Aging Matters라는데 폴 스티븐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주의종이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50대,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은퇴를 앞두고 또 은퇴한 후에 그리고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242페이지 보면은 어거스틴이 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몇 살 정도 됐을까? 이게 아마 어거스틴이 지금으로부터 한 1400~1500년 전에 그 주의종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사람은 늙어서 죽으나 성숙하기 전에 죽으나 젊어서 죽으나 인생의 한창 때의 육체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기 얘기니까 뭐 100% 이렇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거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영어로 fullness of Christ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보다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다고 봐야 한다. 부활한 육체의 나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을 때의 나이와 동일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33살 우리 인간 나이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한 육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부활할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완전체, 그 육체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나라 사람의 모습이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언어는 또 무슨 언어로 할까? 뭐 어떤 중국 신자는 그러더라고. 중국인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중국어를 할 거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중국에 인구만 많으면 뭐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래야 천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지 공산당이 천국 가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아니라 2000년 전 신약시대에도 이런 의문을 가진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질문 그리고 대답을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죽은 자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마치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나중에 발아하여 어떤 나무와 어떤 열매가 될 것인가 그거와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5장 35절에서 38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늘 질문한 것과 같은 질문이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씨가 이제 죽어서 이 죽는 게 썩는 게 아니죠. 이제 많은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씨를 주셨어요. 생명의 씨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잘 이렇게 발화가 되어서 자라면 그 씨앗 속에 미래의 형체가 다 들어가 있죠. 싹이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거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DNA 유전인자로 거기다가 심어주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반드시 멋있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를 전혀 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과 씨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사과나무와 그리고 맛있고 아름다운 풍성한 사과의 열매,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부활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묻혀 죽으면 예수 믿은 사람 이제 부활하여 아름다운 영화로운 glorified body라고 그래요. 즉 부활체, 영화로운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상상은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세히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분명한 건 지금 모습보다는 훨씬 좋은 아름다운 그리고 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그리고 뭐요? 영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뭐 진짜 천국을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통 근사체험,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코마 상태에 있다가 천국을 경험을 했다든가 또 실제로 심장도 멎고 그리고 완전히 숨도 끊어졌는데 나중에 잠시 후에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잠깐이지만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 볼 때 저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가니까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천국에는 이 세상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좋은 거 다 있다는 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기가 막힌 골프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천국 가면 기가 막힌 자동차 운전할 수가 있대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갔다 와서 체험한 사람이 있고 또 성경적인 논리로 봐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뭐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활이나 천국의 모습을 내가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혹은 잘 모른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이성과 체험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영생이니 천국이니 부활이니 이런 존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이 미국이 없다고 해서 미국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체험 세계는요, 방 안에 놓여 있는 어항의 물고기와 같아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그 어항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조그마한 어항에 불과합니다. 방이 얼마나 큽니까? 방만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어요. 그런데 금붕어는 그 어항 속에서 마치 이 어항이 자기의 전체의 세계라고 우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이상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희미하게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붕어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또 모른다고 해서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방이 없거나 인간의 세계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부활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의 존재를 아는 그 근거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나 천국이나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거죠. 성경에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지옥에 갔다 온 사람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 단어가 있고 개념이 있어요. 모든 종교, 모든 철학에 다 이런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죠. 그죠? 이건 바로 뭘 말하냐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있다는 건 그것이 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세 번째에 뭐가 있냐? 가장 확실한 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부활의 존재를 우리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여기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첫째가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2000년 훨씬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 이게 예언됐거든요. 성경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했어요. 많은 제자들, 여기 500의 제자들,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목격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영생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바로 부활은 있다. 시작. 부활은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이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 없는 거를 지금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허망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부활은 반드시 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한다. 예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시발점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따라 우리가 죽은 순서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면 살아서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걸 우리는 랩처, 즉 휴거라고 그러죠. 환희, 휴거, 엑스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15장 20절에서 24절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네,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first fruit,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들림받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 예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은 바로 부활의 시점입니다. 영생의 시작인 것이죠.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저주인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왜? 부활로 들어가는 출발선이 되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진짜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 우리는 바로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모든 것이고 끝이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안타깝고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것이죠. 뭐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다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복장 터질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진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뭐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뭐 헌금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러나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다면 진짜 그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삶,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 삶을 살까? 왜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까? 그냥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경우 우리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를 거라요. 부활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믿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또 32절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생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허망하지 않다. 지금 그 전쟁에서 죽어가는 그 젊은 19살, 20살 그 젊은 나이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진짜 억울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을 의식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준비하고 천국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그저 믿자야 본전치기 신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보험 들듯이 그저 죽어서 지옥에 가긴 싫고 천국에 간다고 하니 예수나 믿어보자 이런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지금 현재에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게 바로 부활을 준비하며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더 우리는 뭐요? 죄를 짓지 않고 상급을 바라기 때문에 더 우리는 뭐요? 선을 행하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윤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관심과 열정과 헌신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둘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믿는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5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유산입니다. 유산. 나중에 우리가 받아야 될 거.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막연한 그러한 교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고 유산과 유업, 그냥 가까스로 턱걸이로 천국에 입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활동이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이 받을 상급으로 그렇게 쌓아놓는 그런 우리들의 하늘의 복이라는 거, 이런 걸 정말 의식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죽을 거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이게 역사적인 종말이라면 내가 죽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경험한다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죽는 게 바로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1절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 공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사건이 현재형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미래형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미래형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경험을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해서 덜덜 떨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른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강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죽음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사망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정복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출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우리가 천국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인간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잠깐 보내신 거예요. 출장을 보내셨어요. 70년, 80년, 뭐 더 적은 기간 혹은 더 많은 기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태어나고 죽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했어요. 출장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내신 그 사명 다 마치고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 출장의 임무, 그 미션을 잘 마친 자는 하나님한테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꾸지람을 들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꾸지람을 듣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청직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결론이 58절입니다. 우리 58절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 말씀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세요. 견실하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견실하며 굳게, 아주 견고하다 그런 말이죠.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쓴다, 수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나 먹고 사는, 또는 뭐 우리 가족들 부양하고 내 사업 일으키고 그래서 여기에만 모든 거를 집중하지 말고, 뭐 그런 의미겠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다고 다 뭐 교회 맨날 나와서 교회 사역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일이 바로 주의 일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Your business is your ministry. 즉 당신의 사업이 바로 사역이다. 요새 이러한 사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것이 단지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주님의 일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특별히 217페이지 이하를 여러분이 꼭 나중에 읽어보세요.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저는 이게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봐요. 이 폴 스티븐스 목사님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5가지 그 단계를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그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공급, 지지, 보호를 통해 나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라고 하면서 3가지 질문을 늘 한다는 거예요. 첫째 질문, 지금 당장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세 번째 질문, 인생의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그러면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는, 즉 인생의 그 리뷰 라이프가 있는 반면에 앞을 미리 보기, 프리뷰 라이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뭐 영어 써서 좀 복잡한 것 같아도 항상 뒤를 돌아보고, 이거 회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 라이프 리뷰와 라이프 프리뷰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바로 뭐냐? 천국을 위한 연습이다. 인생은 천국을 위한 연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 간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이 땅에 이 제한된 순간을 투자해서 우리는 무제한의 영혼을 거두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이죠. 뭐 세상에서 뭐 모멘텀 몰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합니다만, 오늘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니까 요새 항상 4시면 일어나는데, 이제 오늘 주일 준비를 다시 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인생 이렇게 묵상하니까 결국 생로병사 그리고 지옥이잖아요. 우리 주님 없으면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이 먹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간다. 얼마나 기가 막힌 허무함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는 이렇게 제가 생로병사를 이렇게 바꿨어요. 생기감사예요. 생기감사 천국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기쁨, 감사,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다가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생로병사 지옥이 아니라 생기감사 천국. 이게 계속 제 마음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여 부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결단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르간 연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